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몸을 전파하여 다 함께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태풍이 찾아왔지만 우리를 비껴가게 하시고 우리가 무사하고 이렇게 다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남부지방에 많은 피해들이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으로 이 시간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여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순종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심령들이 주께로 나아오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며 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 근동에 갈매동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한 심령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참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주께로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에 온전히 드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 주님을 붙들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으실 때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들로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가정들이 무너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저들이 가진 소유나 일의 성공과 실패에 자신의 가치를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에서 안심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시고 저 북녘 땅을 여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가운데에 참으로 사람과 물질이 준비되어져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을 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열방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열방 가운데에 우리나라에 찾아온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선교연합회와 함께 연합하여 캄보디아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사모하오니 추석 선교대회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준비된 영혼들과 함께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마가는 붓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이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니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들의 우상 앞에, 흉상 앞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는 로마에 있는 교회, 또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감히 붓을 들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붓을 들어서 이렇게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 반역죄요, 그리고 황제로부터 모반을 꾀한 것으로 죽어 마땅한 죄에 해당되는 발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공동체, 또 여러 이방인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것이 분명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그 증거들을 들 때에 특별히 세례 요한을 들어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와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준비되어진 선지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예비하는 길을 위하여서 왔다,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앞두고 물로 내가 세례를 베풀며 특별히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다, 이렇게 미리 선포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마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마가 요한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보았더랬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선교 여행에서 어려움을 겪어 돌아갔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분쟁의 불씨가 되었지만 이 문제가 나중에는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고, 또 나아가 사도 베드로의 중요한 통변가가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 마가는 사도가 아니었지만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서 또 다른 여러 제자들을 통하여서 다 들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였고, 사도 베드로의 중요한 동역자로서 당시에 구전으로 말과 말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들을 서로 공유하는 가운데에 이것을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고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록하였던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도 죽게 되고 사도 바울도 죽게 되고 여러 중요한 증인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복음을 다른 믿음의 공동체에게, 다른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이 복음서를 다른 사람들보다도 가장 먼저 기록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요, 지난번에 했던 내용에 연결되어지는 선상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또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로서 몇 가지 증거들을 더 증거한 다음에 하나의 문단을 마치고 새로운 문단을 여는 모습이 오늘 나타납니다. 먼저 9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그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고 있을 때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며 그의 수신자들에게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며 그가 요단강으로 나아온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임을 표현하고자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고 회개해야 할 일이 있었다라는 뜻일까요? 우리는 얼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죄 씻음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400m 계주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400m 계주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4명의 선수가 100m씩 나누어서 400m를 뜁니다. 그리고 4명의 선수가 그 순서를 이어갈 때에 바통을 이어주는 것이죠. 그래야만 계주가 이어집니다. 오늘 지금 우리 아시안 게임에서도 계영이라고 해서 수영을 할 때에 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처럼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제 옛 언약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바통 터치하는 그런 사역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미로 세례 요한의 세례에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내용이 조금 길게 나오지만 여기서는 딱 한 줄로, 두 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어져 갑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대한 분이시다. 엄청난 분이시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증거로 나타나는 바가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갈라진다는 표현은 하늘이 찢어진다, 열린다, 이런 표현과도 같습니다. 특별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잘 나오지 않는데 갈라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했던 내용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일을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이신가요? 아니죠. 비둘기 같이. 그래서 비둘기라고 하는 표현이 딱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으로 성령 하나님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구를 어떻게 감싸고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마치 어미새가 둥지에 아이 새들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품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도 성령 하나님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불과 같이 임하신다 라고 할 때도 사용하시고, 바람처럼 임하신다고 할 때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하고자 하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이해하시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 증거로 확증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은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적인 표현입니다. 헬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메시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메시아 이렇게 표현했고,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도라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래서 왕의 직분을 받은 사람, 선지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의 직분을 확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임재하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나아가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또 하나의 확증적인 요소로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임재하시면서 확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이 마가 요한이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증거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그 확증적인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의 문단이 끝나고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또 다른 측면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이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굉장히 짧게 두 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끄신지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마치 쫓아내는 것처럼 발로 차서 쫓아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내신지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다. 당시의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곳, 들짐승이 있는 곳, 환경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곳이죠.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몰아내셨을까요? 마치 쫓아내듯이 말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 다음에 나타나는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나아가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이 본문을 다른 본문과 비교해서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시험을 받으면 그래 예수님도 시험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좀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좀 승리해라.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좀 대조적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맨날 만나라고 불평하고 맨날 메추라기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년 동안 끊이지 않았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맨날 똑같다고 불평하였고 모세를 향하여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승리했다. 이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이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담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실패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만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아담의 실패와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승리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마가가 주제로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면 얼른 해석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내셨는데, 왜냐하면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탄도 이길 만한, 사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시다, 들짐승과도 같이 계셨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이시다. 나아가 유대인들이 숭배하는 대상이 누가 있냐면 천사들입니다. 그러나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수종을 들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증명하고자 이 광야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다음 사역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준비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40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크게 40일에 대한 언급을 따로 말하고 있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의 일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14절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새로운 국면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요한이 잡힌 후라고 이 마가 요한이 특별히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요단강으로 다시 나오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가, 그죠? 이제 뭔가를 사역을 하시는 일이 있는데, 딱 떨어지게 요한이 잡힌 후부터 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고 싶은 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통 터치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복음의 시작이라, 새 언약의 시작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요한이 잡힌 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이제 펼쳐지는데 마가복음 3장 6절까지 이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어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다, 이것을 마가 요한이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15절에 담고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마가복음 이제 1장 15절에서 3장 6절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내용의 또 다른 그 작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내용을 선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주목해 볼 내용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요?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설교를 많이 하셨고 하신 일도 많은데, 마가 요한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 본문이 펼쳐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찼다. 이 때는 보통 우리가 때를 말할 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있죠. 어느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에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8월 26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흘러가고 있는 하나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어떤 때냐면 역사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시점, 이것을 또 다른 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가 요한이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때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때가 찼다, 가득 찼다, 이제 다 되었다, 이제 12시 되기 바로 1분 전 바로 그런 상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의 특별한 시점이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at hand. 이제 손으로 잡을 만큼 가까이 왔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성이 있고요. 성에서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왕자님이에요. 그래서 왕자님이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왕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나팔을 크게 불게 하죠. 빰빠밤 빰빰빰 빰빠밤 하면서 이게 무슨 나팔 소리지 하면서 동시에 불꽃놀이도 해요. 팍팍 튀면서 왕자님이 태어났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동의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왕자님이 태어났습니다. 이 나라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바로 새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내주마.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바로 그 1분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역사의 본격적인 그 중요한 시점으로 공생애로 등장하신다 라고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은, 불꽃놀이를 하는 것과 같은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다시 말해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그 일을 이제 행하시는 것으로 이제 시작된다. 그리고 손에 잡을 만하다. 그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완성되어진다. 이것을 선포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흑암 가운데 있고 그동안에는 너희가 희미하게 아주 점처럼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다. 확실히 이 사건이 이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만 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곡식을 빻고 비둘기를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의 그림자의 모습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너희의 죄의 문제가 확실히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스스로 죄의 문제를, 그리고 한계가 있는 이 제사의
법을 이제는 폐해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가져라.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15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표현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왔다. 이미 왔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할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명령을 하는 것이 회개해라.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를 가지고 가시고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의를 믿는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너희가 죄의 종로로 타면서 걸어가면서 사망의 길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붙들고 의지해라.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여러 가지 계속 장황하게 말했습니다만 이거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고 싶으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핵심 주제로 담고 싶어 했던 것이 마가 요한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앞으로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할 때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 성경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였나요? 예. 그 모 교회에 그 어떤 그 여자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자기만 내 혼자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기 교회 그 교인들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저기 먼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피지라고 하는 섬으로 전부 다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가 낙원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면서 전부 다 재산을 다 헌금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으로 다 이주시키는 그런 일을 이렇게 방영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한 사람만 해석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문맥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나 혼자만이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이 땅 위에서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고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처럼 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다윗 왕이 그때 나라를 통일시키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켜주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해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요. 유대인들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도래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람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그리고 눈으로 실제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없고 사람 마음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 종말이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내 마음 안에서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는 철저하게 종말이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확장된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균형 잡힌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하고 타협할 필요 없이요. 마치 나팔을 푸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미 이루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아직 사탄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큰 권세의 힘을 잃어버렸지만 마치 게릴라전을 벌이는 밀림 속에서 자기의 힘을 잃어버렸지만 게릴라전을 벌이는 사람들처럼 조금씩 어떤 정부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해이해지고 어려움이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 게릴라전을 이용해서 그 나라를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아직도 사탄은 건재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죄에 빠지게 하고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게 하는, 그래서 비록 신자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에 빠지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완성이 안 된 긴장 상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죄를 그때는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균형 잡힌 해석이고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가 요한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된 것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어서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나아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구원론적인 관점과 또 기독론적인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의 본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이 중요한 주제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또 미혹되어져서 엉뚱한 곳에 가서 그렇게 참으로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손가락질 당하고 잘못된 것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닫혀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우리가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할지 참으로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하고 참으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직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점차적으로 알아가는 가운데에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찌 살아야 될지 밝히 분별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긴장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